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입학하니까 선생님이 매일매일의 이제 숙제 중에서 하나, 매일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너의 느낀 점을 적어봐라 하는 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는 그림 일기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손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일기를 쓴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기를 매일처럼 이렇게 쓰면 선생님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숙제 검사를 하죠. 6학년 때까지 그렇게 습관을 들이고 중학생이 딱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일기를 더 이상 써요, 안 써요? 네, 잘 안 써요. 저희 아이들도 안 쓰더라고요. 안 써요. 근데 저는 모범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딱 들어갔는데도 일기를 계속해서 썼어요. 선생님이 검사하지 않는데도 그냥 제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나중에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기를 계속 썼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에도,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대학에 들어가서도, 군대에 가서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일기를 썼어요.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를 할 때도 매일 일기를 썼습니다. 대단하죠? 뭐 다 일기 쓰는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매일매일 일기를 썼어요. 일기를 쓰고 있는 중에 교육전도사 때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아내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 중에 뭐 데이트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일기 얘기가 나왔어요. 일기 얘기가. 그래서 나는 말이지 매일 일기를 써. 매일. 지금도 일기를 써. 보통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보통 깜짝 놀라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지? 이상하다 싶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전사님 저도 매일 일기 쓰는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 옛날에 말고 지금도 매일 일기를 쓴다고. 저도 지금 매일 일기를 써요.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나름대로 제가 좀 특이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놀랐는데 놀라지 않는 제 아내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라면서 와, 세상에 이게 다른 사람이 매일 일기를 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하고 제가 놀라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라면서 우리는 닮은 점이 진짜 많구나. 이 희한한, 이 특이한, 이 말도 안 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거는 두말할 것 없이 잘 맞겠지 생각하고 2년 정도 교제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같이 살을 부딪히고 살아보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기 쓰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다른 거예요. 한 개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와, 그걸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공통점이 있다면 다른 건 다 똑같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건 전부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의 다름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딸아이가 군산에 이사와서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박스로 몇 박스 포장되어 있던 저의 일기장을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끄집어서 툭툭 털더니 보더라고요. 보더니 무슨 소설책 읽는 것처럼 막 혼자 막 낄낄거리며 웃다가 또는 막 울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왜 울어? 너 왜 우니? 그랬더니 제 옛날에 김 팔았던 거 있잖아요. 그걸 일기로 써놓은 걸 이렇게 봤나 봐요. 자기가 보다. 아빠가 힘들었을 때의 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막 펑펑 울더라고요.
아빠가 이런 힘든 시간을 말로는 들어봤는데 일기장에 쓴 걸 보니까 이게 감정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왔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사실 초등학교 1학년 때 매일 일기를 써라라고 한 거를 계속 순종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썼더니 이게 큰 자산이 되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오늘 밤 집에 가셔서 오늘부터 담임 목사가 일기를 매일 쓴다는데 나도 오늘부터 1일 하고 일기를 한번 써보리라 하고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를 쓰는 유익이 제법 큽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혼자서도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 너와 동역하기를 원한다. 이 함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때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이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동안 자신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 더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손에 꼭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것, 더 값진 것을 내가 두 손 움켜쥔 손으로는 그걸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놔야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역시 여러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세리 마태에게 있어서는요. 돈이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돈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자신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저 사람 돈밖에 몰라. 저 돈 때문에 양심도 파는 사람이야. 돈 때문에 사람들도 다 등지는 사람이야. 그런 수군거림, 비아냥, 욕설 듣는 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그거 조금 들으면 많은 부를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조금 들으면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경멸의 눈빛, 수군거림 이런 건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수군거림은 그저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뒷담화에 불과했어요. 그 정도 견디면 누리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있고 떵떵거리며 살고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 그것이 마태가 추구했던 삶입니다. 그렇게 마태가 붙잡고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사는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요. 그곳은 마태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의 삶으로 들어오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일상으로 오셔서 부르십니다. 마태는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따릅니다.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9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당시의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통행세를 받으면서 늘 하던 대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태를 보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전과 다르게 살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가치를 포기하고 보배이신 주님을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이후에 미칠 여러 가지 고난을 능히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종민 씨의 마음력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는 지났다. 생각이든 결심이든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다시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것이 힘이다. 1%를 이해하더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삶을 뒤로 하고 변화하려면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일기 쓰는 거 시작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래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원하는 목적지를 아차하고 지나쳤다면, 대화를 하다가 그 목적지 빠져나가는 이정표를 못 보고 지나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빠르게 신속하게 새로운 원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방향 전환을 해야 해요. 그렇지 않고 계속 달리면 내비게이션 언니가 계속 좋은 말로 이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아주 요동함 없이 계속해서 최선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도 계속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계속 멀리 가면 갈수록 목적지를 향해 가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니는 절대로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계속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 고집 계속 부리면 그 목소리가 점점 무겁게 들릴 겁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잘못 들어섰으면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며 방향 전환을 해야 되고 새로움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마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그 수군거림은 예수님을 향한 수군거림이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마태를 향한 수군거림이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마태가 되었든 예수님이 되었든 저들의 수군거림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자신들과 함께 했던 자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요. 그리고 식사 규제를 나누는데요. 마태가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가 어울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누가 있었대요?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 자신이 세리니까 같은 직업을 가진 세리들이 많이 와 있었겠죠. 그리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는 죄인과 같았어요. 근데 저들과 함께 식사 교제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식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밥상 공동체는 가까운 사이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렇게 멀리 하려고 했던 사람, 좀 거리를 두려고 했던 사람들, 함께 하기 꺼렸던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저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과 함께 하기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죄인, 정말 죄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자신도 스스로 죄인인 줄 아는 그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불편하거나 불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머문 겁니다. 그러나 누가 이걸 불편해하고 불쾌히 여기죠? 누가? 그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 저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자의 반응입니다. 그렇게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이거 재밌어요.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이것처럼 흥미로운 게 없어요. 밤을 새서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왜 그러세요? 다 안 해본 사람처럼. 재밌어요. 아주 신나요. 씹고 뜯고 즐기고 이것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시선을 두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리와 죄인들, 저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세리와 죄인들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의인이야 라고 생각할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아요. 알지만 이게 좋은 게 어떡해요?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떡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들은요,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용기 내어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실 거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어. 주님이 나를 거절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얘야, 힘들지? 지치지? 고되지? 내게로 와서 좀 쉬어라.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쉬라고 말씀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나아갈 때에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복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의 제자는 두 번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이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당신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죄로부터 자유케 되려면, 이 죄로부터 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누구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해서 저 죄인, 저 나라 팔아먹은 사람들, 아주 못된 인간들 이런 걸 수도 없이 들었거든요. 모른 척하고 괜찮다고 나는 돈만 많으면 된다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사람들 필요 없다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여러분 부하게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 나 이렇게 좋은 집 살아. 나에게 땅이 이만큼 있어. 많은 사람들 나 알아줘. 뭐 자랑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에게는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자랑을 하려고 돌아봤더니 내 곁에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가? 아마 많이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무시하고 살았어요. 괜찮다라고 살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괜찮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아닌 거예요. 그것 깨닫는 겁니다. 전에는 수군거림과 정죄를 당하는 것과 자신이 추구하는 돈과 맞바꿔서 살았어요. 사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마태였고 그렇게 살았던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태의 심경이 변화되었는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어떻게 마태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만남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뭐죠? 지금 이런 삶이 계속 이런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게 결코 마태의 삶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라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마태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롭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아이 자녀들을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노년의 우리 어르신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의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거 누가 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여기 세리가 나와요. 여기 바리새인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날 때에 이 사실이 좀 우리 가슴 깊이 믿어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얻는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 앞에 못 들은 척하고 계속 내 갈 길 가는 인생 아니라 잘못된 길로 들어섰고 이 길 아니라고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자리에서 돌이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전까지는 내 욕심을 따라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에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마태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사람들의 수군거림, 비아냥, 조롱, 욕설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마태와 같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